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57편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57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네, 아멘. 오늘 이 시편 57편은 꽤나 좀 글쎄요. 저에게는 좀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익숙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찬양 인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본문들과 찬양과 연결될 때가 참 많이 이렇게 보게 돼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여러분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뭐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 찬양도 있죠. 그리고 뭐 내가 만민 중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요 찬양들과 이렇게 관련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늘 본문 1절 위에 보게 되면 여기 히브리 성경에는 여기 우리 나오는 소제목들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사실은 1절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나옵니다. 요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여 끝이 보이지 않는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참 이렇게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참으면, 요만큼 견디고 버티면 뭔가 해결되겠지. 이러면 참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려운 게 뭡니까? 왜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까요? 끝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몇 월 며칠에 끝나면 이 고난이 끝나겠지. 요러면 요 문제가 해결되겠지. 뭔가 알면 편하겠지만, 버틸 수 있겠지만, 어려운 이유는 모른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한 5년만 고생하면 이 사울로부터 내가 좀 이렇게 피하겠지. 뭐 몇 년만 지나면 되겠지라고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더욱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왕에 대한 관심조차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울의 질투를 받게 되고 장인어른이잖아요. 장인어른에게 쫓김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다윗의 도피 생활은 여러분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여기로 가기도 하고 뭐 지난 우리가 본문도 봤지만 높당에 갔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도 갔다가 또 에돔 도액에게 막 모함을 당하고 막 별의별 일들을 다 겪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던 때가 한 두 번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둘람 굴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 2절에 보게 되면 나오는 그 아둘람 굴에 다윗이 숨었을 때가 있고요. 또 한 번은 엔게디 굴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나왔던 본문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위협이 매우 심했던 것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아마 엔게디 굴에 있을 때지 않았을까라고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든지 아니면 엔게디 굴에 있든지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굴이지 사실은 이 굴이라는 게 짐승들이 사는 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라고 나옵니다.
뭐 실제 어떻게 사자와 같이 살겠어요? 사자와 같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죽었겠죠. 그죠? 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짐승들이 거하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짐승들이 있었던 곳,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들, 이게 사람이 편하게 살 만한 곳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사무엘상 24장을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숨은 그곳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갑니다. 그러다 다윗이 옷자락을 베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뒤를 보러 갔다라는 게 용변을 보러 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화장실이에요. 이게 호텔의 그 럭셔리한 화장실이 아니에요. 어떻겠습니까? 동물들이 거하는 곳이라면 거기에 수많은 배설물들과 뭐 여러 사체들로 가득 찼겠죠. 또 사람들이 틈틈이 뒤를 보러 가는 곳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인생 자체가 비참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사실 57편은요, 다윗의 비탄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전도사로 있다가 신대원 다닐 때 이렇게 단독 목회를 나가게 됐어요. 주님의 은혜였지만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거든요. 이렇게 월곶이라는 곳에서 제가 단독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소래포구 옆에 있는 월곶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집을 얻었는데 아주 곰팡이에 질릴 대로 질렸던 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상가 건물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월곶에서 가장 먼저 지은 건물이었는데, 이게 상가 건물을 개조해서 이제 집으로 지내던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은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으면 그냥 찬바람이 쑥 지나가는 곳입니다. 나중에는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다가도 안 되겠어 가지고 그 철물점에 가서 요만한 2-3cm 되는 스티로폼을 사 왔어요. 그래서 그걸 벽을 제가 바를 수도 없고 그냥 스티로폼을 세워 놨어요. 세워 놓으니까 찬바람이 좀 덜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겨울에는 곰팡이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추위가 해결이 안 되는, 결국 안방을 버렸습니다. 안방은 못 살겠다. 안방 그냥 그대로 닫아 놓고 거실에다가 그 텐트 있죠. 방한 텐트를 쳐 놓고 살았었습니다. 야, 이 곰팡이 하나 때문에 제가 그게 싫더라고요. 너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윗을 생각해 보면 이게 화장실에서 살아야 되고 동물들과 같이 살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여러분, 이 엔게디 아둘람 굴에서 한 400명이 살았다라고 해요. 그럼 나중에 엔게디 굴로 넘어갔을 때는 400명 이상이에요. 그 400명이라는 건 숫자만 4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굴이에요. 한 100여 명 남짓 머물 수 있는 굴일까 될까 모르겠어요. 거기에 400명 이상이 살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좁은 곳에 사람들과 부대끼고 냄새나고, 거기에다가 쫓기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언제 이 쫓김이 해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떨까요? 그러니 다윗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제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구절이 1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반복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갈 때까지 피하겠습니다. 다윗이요,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말 다 한 거죠. 재앙이라는 것. 다윗은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굴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요나단과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서 다윗과 요나단이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나을 때가 언제입니까? 비빌 언덕이라도 있을 때가 좀 낫잖아요. 비빌 언덕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 도움을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다가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원통한 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들이 다 모여든 겁니다. 누구 하나 다윗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이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만 다윗에게 모여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이러는 거야.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재앙들이 지나갈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낙심될까요? 우리가 환경에 얼마나 잘 무너집니까? 어떤 상황이 딱 펼쳐지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딱 우리의 마음을 막 가두는 상황이 펼쳐지면 마음이 딱 닫혀버립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점점 낙심이 밀려옵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얼마나 잘 갇히고 닫혀지고 얼마나 폐쇄적인 마음이 됩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이게 아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7편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주변 환경만 둘러보면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배설물 냄새로 가득 찼을 겁니다. 여전히 그 좁은 곳에 사람들과 부대껴 있을 겁니다. 여전히 가슴도 답답하고 환경도 여전히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다윗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갑자기 어때요? 환경만 보니까는 답답했던 그런 다윗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습니까? 하나님 제가요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여러분 제일 우리 몸 중에서요 제일 먼저 반응이 일어나는 신체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바로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욕이 나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막 뿔따구가 우리 입에서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을 얼마나 은혜와 멀어지는 말들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은혜이고 어쩌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간구해야 될 은혜의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결단을 내렸다고요? 어떻게 확정했다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노래하기로 내 마음에 확정했습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그 갇힌 순간에 우리의 입술만큼은 우리의 마음만큼은 상황과 환경에 갇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해외에서 돌아오고 나서 한참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찬양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 장모님과 함께 이렇게 카페에 가서 이렇게 뭐 차 한잔 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이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도 잘 이야기하지만 제가 저희 장모님을 참 많이 사랑해요. 장모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저에게는 참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그때 이제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제가 이제 찬양을 또 인도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저랑 있으면은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저한테는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찬양을 이렇게 제가 틀어놓고 하면 좋아하시고 그래요. 근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저도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럼 이제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막 이제 간증을 하세요. 어른들 그런 거 있잖아요. 간증을 쭉 하세요. 그럼 그거 듣고 있으면 그 재밌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곽서방 나는 찬양을 부르면 참 힘이 돼.
내가 참 이게 어머니가 인생이 참 많이 힘드셨거든요. 저희 어머니의 인생이 진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곽서방 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난 이미 내 삶 스스로 끊고 나는 갔을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저희 어머니는 힘겨운 삶을 살아오셨거든요. 근데 난 이렇게 힘들 때마다 곽서방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찬양의 고백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더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이게 제가 배워요. 어른들한테 배우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제가 목사여도 인생의 삶을 살아온 어른들의 삶을 저는 그걸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배우거든요. 힘들면 어머니는 의지적으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이야기더라고요. 말씀을 보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신앙은 지정의가 합쳐진 거거든요. 하나님, 다윗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내가 확정하겠습니다. 정하겠습니다.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비단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하루 종일 되돌아보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 보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찬양 한번 나오지 않고 그냥 뿔따구만 나오고 한숨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고 그럴 때가 있지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걸 보게 되고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보다 보면 그 결국은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결국은 주님은 주를 향한 고백으로 바꾸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제가 예배 때 많이 부르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래요. 마치 이 다윗의 삶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곡을 지은 사람이 이제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지은 배경이라고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환경은 우리를 가둡니다. 환경에는 우리는 너무나 잘 갇힙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결단을 내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8절부터 10절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여기서 새벽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새벽이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려고 한다고 새벽이 깨워집니까? 새벽이 오는 건요. 그냥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새벽은 그냥 오는 겁니다. 내가 깨우지 않아도 새벽은 오는 겁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새벽은 우리의 영혼의 새벽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그 영혼의 새벽을 깨우겠다는 겁니다. 어두운 때를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새벽과 같은 상황에 내가 울고불고 환경만 보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원망하는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오늘 세번역에도 보면요, 내 영혼아 이 깨어나라, 서문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라고 나와요. 오늘 갑자기 자다가 새벽에 2시에 눈이 딱 뜨인 거예요. 뭔 꿈을 꾸다가 갑자기 깨인 겁니다. 새벽 2시에 깨면 곤란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안산에서 나오려면 보통 이제 3시 50분쯤에 이제 일어나서 씻고 이렇게 정리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2시부터 깨면 오늘 하루는 너무나 긴 겁니다. 다시 잠자리에 누웠는데 잘라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 말씀이 또 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깨우시는구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어나서 이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잠깐 이렇게 하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것,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살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참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왜 그래요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고요. 저도 목사로 사는 삶이요. 제가 주님을 놓치고 그냥 제 문제와 환경들만 눈에 보이면요. 야, 목사로 사는 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비참해 보이는 겁니다. 맨날 이거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눈치 봐야 되고, 딴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 왜 나한테 저래? 막 그러고 왜 내가 목사가 봉이야? 막 속으로 막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요. 가진 건 없고 애들한테 뭐 하나 해주지도 못하고 또 어떨 때는요. 야, 이거 남들은 노후를 대비한다 그러는데 나중에 어떻게 살지? 막 순간 이렇게 내 처량함이요, 내 비참함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참 웃기죠. 정말 그 안개가 사라지는 것 같이 빛이 들어오면 안개가 아침에 안개가 사라지잖아요. 햇볕이 비치면요. 그런 것처럼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마음 안에요. 딱 내가 하나님 찬양할 거야라고 딱 결단하는 순간요. 그 찬양함이 온데간데 이렇게 쫙 사라지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래,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이끄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의 삶에 제 삶을 비교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무리수인 것 같지만 어쨌든 다윗의 삶이 이러한 흐름 가운데 있는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공허했을까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딸린 식구들만 최소 400명이에요. 아둘람에서 엔게디로 넘어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이 불어났을 겁니다.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이 아마 이런 한숨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다윗의 눈에 주님이 보여졌던 모양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만민 중에. 여러분, 이거요 되게 웃긴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요. 지금 굴 안에 있는 거, 만민이 무슨 만민입니까? 다 상처 있고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여지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이 열방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세계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세계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비록 자신의 처지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순간, 여러분, 그곳이 열방의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확정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시선이란 찬양 아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 살펴봤잖아요. 도액을 통해서 비록 느껴지는 게 없고 보여지지 없는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굴에 갇혀 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굴의 벽만 보이고 그 굴에 함께 갇혀 있는 사람들만 보이십니까? 거기서 밀려오는 냄새로 진동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하십니까? 굴에 갇혀 계십니까? 찬양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보여지십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노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형편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이 보여지신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니까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다윗이 이제 요 순간들을 넘어서고 또 몇 번의 위기들을 겪고 나면서부터 다윗이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상처받고 고난당한 그 아둘람 굴에 오고 엔게디 굴에 함께하던 그 다윗의 사람들이요, 결국에는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믿음에 세워갈 때에 다윗의 동역자들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 같은 힘든 순간을 통과한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주님을 노래했던 사람들, 동역자가 다른 게 동역자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나이가 같아야? 아니요.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성별이 무슨 상관입니까?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같은 하나님을 꿈꾸고 그 사람들이 동역자겠죠. 이런 일들이 다윗의 삶에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노래하기로 마음을 확정합시다. 주님, 모든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주님을 노래하기로 확정하고, 하나님 또 확정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처량해 보이는 환경조차도 결국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도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환경과 상황에 갇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재정이라는 굴에 갇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문제라는 굴에 갇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갇히는 신앙이 아니라 찬양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내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그 고백한 고백대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래는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윗이 문제에 갇히지 않습니다. 아버지, 갇혔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확정하고 그의 삶에 찬양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내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문제에 갇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환경에 갇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노래하는 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확정할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하나 지키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 하나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마음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내 마음을 확정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노래하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 찬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한숨을 바꾸신 그 주님을 노래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기로, 내가 만민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기로 결단하는 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요, 10절 11절을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크기가 내 삶에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문제가 커 보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커 보이는 것.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의 삶에 크게 임한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비록 험할지라도 험난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크게 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이 내 인생 속에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크기가 커지게 해달라고, 내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역사가 내 삶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